6절까지 말씀 뜻을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자, 새해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이라는 한자 말에는 특별한 또 뜻이 있다고 해요. 보일 시자 옆에 한일 입구 받전자. 자, 그래서 이 보일 시는 장세기와 한자를 쓴 중국의 성교사님이 이 책을 썼는데 그 보일시 한자의 보일시는 이제 하나님을 나타난대요. 하나님 옆에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밭에서 이렇게 소출을 얻는 거죠. 그게 복이다. 예전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밭에서 씨앗을 뿌려서 수확을 거두면 그것이 많은 결실을 맺으면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모든 것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고 예전보다 풍요롭게 살면 그것만 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좀 약간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오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복 있는 사람 이럴 때는 히브리 말로 에세르 그렇게 말합니다. 에세르. 자, 그런데 이 원형을 나타나는 말이 아쉐르인데 이 아쉐르와 이 복이 있고 또 바라크의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아쉐르의 복을 찾아보니까 그 원형에는 직진하다, 나아가다, 바로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직진하다. 한번 따라하세요. 직진하다, 나아가다, 바로잡다. 자, 이 뜻을 나타내는 말에 복이라는 것이 원형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 바라크라는 복의 또 의미가 무릎 꿇다, 복을 빌다, 찬미하다,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다, 저주하다 이런 뜻까지도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복이라는 의미에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아쉐리의 복이랑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향하여 직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나가는 사람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세상 길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또 세상 길로 타락했다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쉐리의 복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직진해서 날마다 전진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천성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오늘도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바로잡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말씀으로 비추어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원어의 의미를 기초로 해서 그러한 아쉐르의 복이라는 것이 아쉐르가 복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과 연관을 내보면 오늘 1절로부터 6절에 주시는 우리에게 인생의 지침, 올 한 해의 지침으로 주시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새로워지리라 봅니다. 1절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잠시 일락을 누리고 잠시 출세하고 잠시 돈을 벌고 잠시 남들보다 유명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과 손을 잡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는, 오히려 이방 신에게 따르고 잘못되기로 이끌어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손을 잡고 그 사람과 붙잡아 있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서는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길에 서서 있지 않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의 길로 가면 오만한 자들이 됩니다. 오만한 친구, 교만한 친구와 같이 가면 교만해집니다. 죄를 짓는 친구와 함께 가면 죄를 짓게 됩니다. 금묵자묵 그랬어요. 금묵자묵. 자, 가까이 묵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검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될 줄로 압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바라크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쉐리의 복에서 직진하고 나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가며 우리의 잘못됨을 바로잡는 이러한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주님 앞에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밖에 나가기 전에 거울을 비춰보는 것, 왜 거울을 비춰봅니까? 얼굴에 뭐가 묻어있나 보고 음식을 먹든 밖에 나가서 아침에 일어나든 우리는 거울을 수도 없이 봐요. 그래서 얼굴에 뭐가 묻어있으면 창피당할까봐 거울을 봐서 우리를 점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날마다 비춰보고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읽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읽어줘야 돼. 엄마가 읽어주는 말씀이 아이들에게 평생의 큰 지침이 되고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 믿음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용맹스러운 다윗의 이야기, 이런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그 아이들이 평생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세상에 어떤 지식을 배워도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말씀이 평생 동안 뼈에 사무치게 되고 그 아이들에게 평생 동안 신앙의 자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 새해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양육한다 해서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말씀을 잘 읽어주면서 본인도 신앙의 믿음이 더욱 커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한 각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은 또 복 있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나무가 심어졌는데 물기가 없는 곳에 자라며 또 한때 물이 있다가 물길이 끊어진 가뭄이 든 곳에 나무가 자라면 그 나무는 계속 풍성한 잎을 내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시들어지고 결국은 말라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 곁에 서 있고 날마다 하나님 곁에 심어진 나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곁에서 우리가 풍성한 영양분을 수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늘 싱싱한 나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 곁에 날마다 붙어 있어서 하나님 품에 붙어 있고 또한 교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신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한결같이 나무가 시냇가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며 저절로 이파리가 맺히고 과일을 맺혀져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영양분을 어디서 공급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본인들이 신앙이 다 성숙해서 날마다 자기 나름대로 일주일 내내 성경을 다 읽고 날마다 말씀에 산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곁을 떠나고 세상의 길로 나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주님이 섬기라 보내신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고 본인도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는커녕 아예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는 새롭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고 날마다 주님이 섬기라고 보내신 그 교회에 충성을 다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이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4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에 비하여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에 비하여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면 거부를 하고 반발을 하고 당신이나 믿으라고 대들고 우리를 모욕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고 세상 길로 나가서 온갖 죄를 짓고 남의 것을 탈취하기 위하여 남의 물건을 뺏는 것은 유도 아니고
이제는 자기들이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을 다 CCTV에 찍히는데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완전 범죄를 꿈꾸며 사람의 목숨까지 해하는 이러한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악한 자들의 길로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아무리 업적을 쌓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잠시 유명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한 자라고 인정하며 그 악한 자는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까지 자식 때까지 그 풍요로움이 이어지지 못하며 오히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쌓은 재물도 다 날아갑니다. 유명했던 그 유명세도 날아갑니다. 인기가 그렇게 많아서 수많은 연예인들과 수많은 스포츠맨들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인기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것만은 내 일생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서 꿈을 꿨던 그 꿈에 이루어지는 꿈의 열매들도 나중에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절대로 악한 자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은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5절의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이 모인 거룩한 모임,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곳은 예배당입니다. 교회 모인 곳은 교회당이며 예배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교회의 무리가 에클레시아로 모인 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의 결정, 코이노니아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코이노니아. 서로 친교를 나누는 것을 코이노니아. 케리그마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받아서 강론하고 선포하는 것은 케리그마. 디다케 또 교육하는 것, 또 성경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교회가 미약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성경 공부를 못하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올해는 성경 공부를 우리 아이들 많이 시킬 거라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제 올해 보니까 우리 어린애도 이제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들어가고 또 초등학생도 그 상급 학년으로 진급을 하고 또 우리 고등학생도 이제 한 해 동안 잘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1절에 한번 말씀한 것 아쉐르의 복이라고 했어요. 직진하다, 나아가다, 바로잡다는 그 원형에 그런 뜻이 있다. 또 오늘 시편 1편에는 아쉐르의 복이지만 우리가 또 다른 복을 말하는 바라크의 복은 무릎 꿇다, 복을 빌다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그냥 단지 물질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직진하고 전진하고 잘못됨을 바로잡는 날마다 우리를 거울에 비추어서 바로잡는 신앙을 갖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의미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 누구나 저도 인사 어쩔 수 없이 하죠.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도 하는데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아쉐르의 복과 바라크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게 됩니다. 잠시 일락을 누리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는 복은, 일시적인 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의 길로 가서도 안 되고 그 악인의 길로 빠져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이 성도들의 모임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교회 에클레시아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교회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잠시 나오지만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늘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어도 나는 이러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 잠시 뭐 물건 훔쳐도 되지, 남의 것 빼앗아도 되지, 강도짓해서 부자만 되면 되지, 이런 나쁜 마음을 먹고 남의 것을 했고 악행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는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면서도 악한 자들의 악행을 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거룩한 자의 모임의 무리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염소와 같은 자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양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나왔다 하더라도 그 악행을 멈추지 않는 자들은 다 염소로 구분해서 지옥으로 내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잠시 흉내를 내고 와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 진정으로 변화가 안 되고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남을 이용해 먹으려는 마음만 먹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고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로서 복 있는 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 아쉐르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가며 우리 자신을 날마다 거울에 비춰 말씀의 거울에 비춰 점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로 곧장 나가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잘못된 것은 점검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는 사람, 아쉐르의 복을 누리고 바라크의 복을 누리는 참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날마다 매일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부모들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성경을 읽어주는 가운데 부모들의 신앙도 더욱 성숙해지고 부모들의 신앙도 더욱 깊어질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인 제 아들, 제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엉뚱한 짓을 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험이 닥쳐와도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어도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핸드폰 할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 핸드폰 하기는 한 번 빠지면 핸드폰 속으로 가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마음을 가져.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이건 지옥으로 가는 것처럼 몸을 꼬고 와,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왜 안 끝나냐. 우리 선준이 선민이 마음도 지금 벌써 얼굴에 그냥 왜 빨리 목사님 아멘 하지 않고 그냥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이제 우리 새 주님 축복을 많이 받을 줄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설아도 오늘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학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의젓해졌어요. 너무 달라졌어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자, 오늘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복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고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셀리의 복과 바라크의 복이 영원토록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된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두가 오늘 시편에 1편 주시는 말씀 그대로 은혜를 누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첫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첫 주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세리 원영 아쉐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은 직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마다 직진하며 날마다 가까이 나가며 우리 자신을 날마다 거울에 비춰서 점검해서 잘못됨을 고치고 닦고 바로잡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복의 개념에서 히브리 말로 바라크의 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바라크 무릎 꿇고 무릎 꿇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함으로 나가며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먼저 아뢰면서 참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하고 복된 길, 의의 길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운 교회를 올 한 해 동안 더욱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며 우리 은혜로운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